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 지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52편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놉당으로 피해 갔다가 그곳에서 놉당의 제사장을 만났고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을 억울하게 죽입니다.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2편이었고 도액이라고 하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한 의인을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54편은 그리고 나서 조금 뒤에, 그게 사무엘상 22장의 사건이었고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다윗이 헤브론 남쪽 10광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몸을 피합니다. 이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 남동쪽 6km 정도 떨어진 지점이고 여기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고향 땅으로 피해서 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했던 고향 땅의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10광야에 자기 동네에 숨어 있다라고 고자질합니다. 이래서 사람은 고향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기뻐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다행히 다윗의 수하들도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보고해서 다윗이 급하게 피합니다. 근데 이미 다윗이 피하는 위치를 사울 왕도 다 알고 사울의 군대가 거의 다윗의 군대를 다 잡았습니다. 이제 골짜기 하나만 건너면 사울의 군대와 다윗이 부딪힐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숫자도 적고 무기도 없고 싸워볼 수도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죽음이 내 코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죽음이 내 눈앞까지 다가온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어떤 이유이든지 인생의 큰 위기가 내 바로 눈앞에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가 될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죽음의 위기나 큰 위기에 부딪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마음이 막 심란하고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기도가 안 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인생의 위기 때에는 차분하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집중해서 기도도 잘 안 될 뿐더러 또 그럴 환경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위기의 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늘 기도하던 사람이 위기의 때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훈련이 되었고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만 위기의 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주일날 오후에요, 저희 고향교회인 주흥교회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던 그 원로 권사님 중에 이재관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90세 일기로 소천하셨어요. 이 권사님의 아드님이 제 학교 선배이고 천안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장례식장이 천안이라 제가 천안에 갔어요. 권사님 소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뵙고 싶었는데 한 20몇 년 못 뵀어요. 가서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맨 먼저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맨 먼저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한참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 그리고 또 어머님이 살아오셨던 삶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44세 때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셨대요. 남편이 너무 잘생기고 또 능력이 좋아서 가정은 거의 안 돌보고 밖으로 돌아다니셨대요. 어느 날 밖에서 막내 아들 하나 선물로 어떤 여자에게서 얻었는지도 모르는 아들 하나 얻어다가 주고 돌아가셨대요. 그때부터 제 기억으로도 한 40여 년 동안 이 권사님 댁이 주흥교회에서 제일 멀리 사셨어요. 석포리라고 하는 곳에. 옛날엔 석포리에서 주흥리 넘어갈 때요, 그 언덕배기가 엄청 높았어요. 지금은 그거 팍 깎아가지고 주흥리 갈 때 그냥 찻길이 얼마 경사 안 되는데 옛날에는 엄청 높았어요. 거기를 이분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마다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철야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댁에 가셔서 또 일하시고 혼자 한평생 일하면서 자식들 다 키우고 아드님이 4인가 그랬을 거예요. 따부님이 2인가 그랬고 그 많은 자식들 다 키웠어요. 제가 신학생 때 가끔 이 권사님 만나면요, 이 권사님의 막내 아들이 저보다 그 남편이 이게 데리고 온 아들이 저보다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막내 아들보다도 더 제가 어리죠. 제가 신학생 때 동네나 교회에서 이 권사님 딱 만나면은 권사님이 꼭 길을 비켜요. 먼저 가시라고. 전 또 한참 어른이니까 아니라고, 먼저 가시라고, 권사님 먼저 가시라고 하면 꼭 그러셨어요. 주의 종이 가는데 제가 그 길을 막을 수 있냐고, 안 된다고. 절대 안 움직여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지나갔어요. 이 권사님은 기억나는 게 뭔가를 이야기하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가 뭘 알가니요? 지가 뭘 알가니요? 참 겸손하고 기도 많이 하신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아드님 되는 선배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셨대요. 어머님 일화를 몇 개 얘기해 주는데요. 이 어머니는 그 주흥교회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혼자 대적 기도도 참 많이 하셨대요. 송악산에 가가지고 그 송악산 자락에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거기 지나가면 으스스한데 권사님 혼자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대적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 가끔 옆집에서 제사 지내고 나면 그 다음날 떡이나 뭐 음식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어머니 권사님이 밖에 나갔다 오시면서 어떻게 아시는지 떡 꺼내라는 거예요. 떡 꺼내면 귀신 냄새 난다고, 귀신 썩는 냄새 난다고, 자식들이 한 입도 못 먹게 하고 제사 음식 다 갖다가 묻어버렸대요.
우리한테는 늘 이야기할 때 지가 뭘 알가뉴 하셨던 권사님인데 사실은 영적으로 아주 밝은 분이셨고 기도 많이 하셨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권사님이에요. 이번에 그 선배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던 권사님인데 역시 하나님이 쓰신 분들은 다르구나.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귀신 냄새 못 맡는데 우리는 이게 죄인지 뭔지도 구분 못하고 개념 없이 죄 막 짓고 있는데, 한 번은 큰 따님이 객지 나가서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서 자기 할아버지 위해서 소 2마리 사주고 싶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에 가져왔대요. 옛날 소 2마리면 엄청 비싸죠, 그죠? 요즘도 비싸지만요. 소 2마리 값을 그 큰딸이 객지 나가서 고생해가지고 벌어와서 기쁘게 할아버지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 권사님이 그거 받아가지고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고 교회 건축원금으로 냈대요. 그래서 그 큰따님이 한참 몇십 년 동안 그것 때문에 속상했었대요. 이제 지금은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또 주흥교회 다시 지금 건물 건축할 때 이 권사님이 자기네 그 논 몇 마지기 안 되는데 그거 다 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자식들이 어머니 뜻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주흥교회 그 교회 새로 지금 교회 건물이요 질 때 헌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객지 나가 있었으니까 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 몰랐죠. 참 귀한 분이셨구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권사님이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아들 목사님에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있었대요. 그 뭔데요?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요, 어떤 일에 부딪혀도 어머니가 늘 그랬대요.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기도하자.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쉽지 않아요. 말이 그렇지 정말 인생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들은 거의 하나같이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고, 이삭도 어린 나이에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또 큰 기근을 만나서 위기를 겪었었고, 그 아들 야곱도 젊어서부터 큰 죽음의 위기 앞에 부딪혔었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죽음의 냄새까지 맡았었는데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붙잡힐 뻔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시편 54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사울 왕의 군대가 바로 앞에까지 와서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요, 인생의 큰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놀랍게도 사울 왕에게 한 전령이 달려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적국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적군이 쳐들어오면 지금 다윗을 잡으러 계속 쫓아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적군을 막아야 되겠어요? 사울 왕으로서는 참 통탄할 일이죠. 다윗을 다 잡았는데 바로 눈앞에 있어서 조금만 쫓아가면 잡을 수 있는데 적군이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앞에 다윗을 놓고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을 막으러 갑니다. 누가 하신 일일 것 같아요? 위기에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다윗이 오늘 이 사건을 겪기 바로 직전 10광야의 고향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찌르기 전에 고자질하기 바로 직전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그 고자질하기 바로 직전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14절이거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기지 않았다.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하나님께서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다윗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암이 아니라 어떤 질병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6절과 7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죽을 줄 알았는데 물러가는 사울의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4절에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비록 내가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도 나 겁나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곳곳에서 화살과 칼날이 날라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띄우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그 밤에 광풍을 만납니다. 미친 바람입니다. 미친 듯이 붑니다. 배가 뒤집히기 직전입니다. 죽을까봐 다 두려워서 덜덜덜덜 떱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고, 제자들의 죽음의 자리는 갈릴리가 아니라 먼 훗날 선교의 자리입니다. 누구는 로마에서, 누구는 인도에서, 누구는 반모섬에서. 그들의 죽음의 자리는 따로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광풍을 만나니까 눈앞에 광풍을 보고 죽을 줄 알아요. 안 죽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도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빨리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해놓은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말래요. 저도 빨리 죽지 않을 것 같아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한 일이 없으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요, 죄인들은 좀 오래 살게 하고, 죄인들은 장수하게 하고, 그래서 오래오래 좀 회개 좀 하고, 좀 돌이켜서 착한 일도 좀 하다 오라고, 죄인들은 장수하게 하고, 의인들은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고, 의인들은 빨리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보 의사도 빨리 데려갔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예배와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수요일 저녁에 주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범죄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